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한 분이 이름도 성도 모르시는 분인데 이제 3주 나오면서 첫 주 나왔다가 그 다음에 CD를 하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CD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DVD인데 들어보니까 강병국 목사님이라고 그 안식교 목사님인데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이제 그 종말에 대한 이제 많은 것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상당히 제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세대 안에 이 세대 안에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 분명히 오신다. 그렇게 몇 번을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이제 그 DVD를 보고 그 다음에 그분의 강의에서 약간 문제점이 되는 것들을 제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드리면서 제가 참 많은 거 배웠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라고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안 보여요. 세 번을 나오시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이 정말 재림에 대해서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언제 온다 이제 이렇게 하는 그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부도수표를 남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거 그냥 지금까지 몇 번이나 온다고 해다가 안 오셨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실까?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고, 그걸 말하는 사람을 조금 이상하게 쳐다보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인치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인치시는 성령님은 첫 번째, 천사를 내 모퉁이에 세우셨다고 1절에 말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것은 천사를 내 모퉁이에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 있다고 하는 말은 종말이 임박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앉아있다가 선다고 하는 말은 이제 무슨 일을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시작하기 직전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다시 한번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6장 17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진노의 날, 일곱째 하늘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하는 이제 이런 두려운 일들이 막 이제 큰 환란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있는 그 직전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걸 본 것입니다. 땅 모퉁이는, 땅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 모퉁이는, 이것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꿈을 꾸는데, 환상을 보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한 큰 신상이 있는데 위에는 머리와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개는 메대와 파사,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후에 로마가 무너지면서 4대 강국으로 나누어지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단순히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을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그것이 다시 이제 7장 1절에 보면 땅 내 모퉁이에 내 천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준비된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그때에 하나님은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한 그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계시록 9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면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래서 네 천사가 놓였습니다.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기 네 천사가 지금 서서 사람들을 이제 이 3분의 1을 죽이려고 하는 큰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니엘서 7장 2절 3절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7장 2절 3절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진수나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네 바람이 바다로 이렇게 몰려 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보면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짐승이, 네 짐승의 모양이 다른 것이 나옵니다. 그럼 이 짐승이 뭐냐? 그것을 7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니까 그 짐승이 뭐라고요?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뭐라고요? 일어날 왕들이라.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7장에서 보면은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네 천사들이고, 이제 이들이 재앙을 일으키는데 그때 바로 네 왕국,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남방왕과 북방왕, 이제 두 나라가 다니엘서 보면은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미국과 소련이 아주 강력한 두 나라에서, 그러나 나중에는 남방왕이 북방을 이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30년 동안 미국은 독주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독주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4개의 큰 나라들로 점점 지배하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는 거의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EU가 하나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동북아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힘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이것이 그냥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중국권이, 그 다음 러시아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동이 급속도로, 여러분, 이집트가 상당히 미국의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아주 극렬한 모슬렘들이 잡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지금도 또 이집트의 데모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한 데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의 대통령은 사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기독교의 영향, 기독교인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의 영향을 가진 사람, 이제 그것들을 몰아내고 아주 극렬한 모슬렘들이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이 서방의 우호적이었던 터키도 어떻습니까? 지금 데모로 나라가 시끄러워져 갑니다. 이러면서 점점 누가 정권을 잡게 되느냐면은 아주 극렬한 그런 모슬렘 사람들이 정권을 점점 중동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세력은 각각에 커져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4대 세력은 성경에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해 놓았고 요한계시록에 예언해 놓은 일들이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독립은 상당히 종말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이 무화과는 무엇을 사냐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말랐던 이스라엘의 가지에 잎이 나고 연한 가지가 나오는 것은 여름이 온 줄.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급속도로 빠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이스라엘 땅에 생기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땅 전체 다 해봐야 3개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지금은 몇십 개에서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거의 이제는 300개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교회가 좀 생기고 랍비들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지는,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이 많습니다. 덴버에도 덴버 한인교회에 김동우 목사님, 그 교회가 메시아닉 주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급속도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그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늘 부도수표를 많은 사람들 발행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땅 모퉁이에 내 천사들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하는, 임박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두 번째는 인치시는 성령님은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방의 바람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를 하십니다. 보호를 하는데 땅은 뭘 합니까? 불신앙의 영역이죠.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즉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지는 곳이고, 땅은 마귀의 사탄의 세력의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세상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나무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날 듯 하면서 전쟁이 나지 않는, 이란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없어질 나라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하지만 공격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어떻게 합니까? 저 이란의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다 폭파해버리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폭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폭발을 한다면 뭐가 됩니까? 그건 이제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긴장이 팽배해져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아직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시켜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붙들고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종말이라고 말하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종말이 오지 아니하고 대환란이 임하지 아니하고 이런 전쟁이 터져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이 나서 인구가 인류의 인구 3분의 1이 죽는 끔찍한 일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축복의 기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징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곳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스촨성, 중국의 스촨성 지진 2008년도에 무려 그 8.0 지진이었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지진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만 8만 6천 명. 여러분, 하도 이제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8만 6천 명이 죽었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입도 안 벌어져요.
그렇게 많은 사람, 사상자는 부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죽은 사람만 8천, 6천.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그곳에 또 지진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7.0,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뿐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역시 쓰나미가 왜 일어납니까? 바다에서 지진이 나니까 그 지진의 영향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소용돌이 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파도로 밀려와서 그게 해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엄청난 피해, 아직도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세대에 일어나는 표적들을 보면서 왜 좀 분별하지 못하느냐. 날씨를 보면서 분별할 수 있으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 영원토록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살 난 여자아이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울지도 않고 와가지고 엄마, 팔이 구부러졌어. 보니까 팔이 부러진 거예요. 뼈가 부러졌는데도 이 아이는 울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그 엄마는 얼마나 기겁을 하죠. 급히 그냥 병원에 입원실로 데려가가지고 기부술을 하고 그렇게 마쳤어요. 그래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특별하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7살이 되었어. 또 이 아이가 쩔뚝거리며 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또 겁이 났어요. 얼른 병원에 데려가 보니까 이 허벅지 다리에 부러진 거예요. 금이 간 거예요. 그래도 그걸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때야 부모가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하고 급히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니까 건병으로서 갱글리 뉴로패드라고 하는 신경조직의 이상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아파야 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야 하는데 안 아픈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플 때는 아파야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암이 무섭습니까? 암이 말기가 될 때까지, 늦을 때까지 이상을 못 느끼고 아픔을 못 느끼니까 무서운 거예요. 암을 초기에 발견하면 이제는 워낙 의학이 발달돼서 거의 대부분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나 환자가 왜 무섭습니까? 자기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그렇게 못 느끼는 게 문제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죄악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이 죄악을 벗어나야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안 되지,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지 하는 아픔을 느끼며야 되는데 아픔이 느끼지 아니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징조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밤하늘에 천둥이 칠 때마다 번개를 칠 적마다, 주위에서 전쟁의 소리를 들을 적마다, 지진의 소식을 들을 적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들리는데 하나님, 나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정도들을 통하여서 바로 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치시는 성령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너무나도 환난이 다가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어서 그이들을 준비하게 하고 믿음을 전파하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러니까 14만 4천 12지파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렇게 하면 총 14만 4천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에 여기만 봐도 잘못 본 것입니다. 14만 4천 명과 그 다음에 뒤에 9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서로 구분되어집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 선택된 특별한 많은 주의 종들에게 마지막 환난의 때에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한 선교사님, 선교사로 파송된 지 이제 3년밖에 되지 아니한 선교사입니다.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없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브라질 그 아마존 지역입니다. 페루 쪽에서 있는 그 아마존 지역인데 거기에 교회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 대단하다면서 한번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한 번도 귀신 쫓아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믿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간 아이들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일이 최근에 일어났다고 선교 편지가 온 거예요. 여러분 환자들이 병이 나는 건 이거는요 너무나도 비일비재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 말과 내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많은 능력을 행한 그런 능력의 종으로
사도 바울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무 약한,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도 팍팍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팍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콧방귀를 낍니다. 그런데 나는 보면은 이것을 대적할 만한 그런 힘도 능력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맙시다. 왜? 나는 약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하신 하나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나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는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데 그 일을 하면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누가 더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나는 뭐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인을 치신다니까요. 인을 친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었어요. 정말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쓰러지고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영적 전투에 나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난달 많은 실패를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여 말이 넘어졌다고 했어요. 우리는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무너지고, 나는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45세의 김 집사님이라고, 이분은 국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가 몇 년 전에 이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깐 설교회화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걸 간증을 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공연을 앞두고 그만 무리해서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가보니까 허리 척추 안에 연골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골을 썩은 부분들을 긁어내는 수술을 해야만 되는. 그런데 긁어내다가 신경을 건드리면 하반신이 마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은 그게 더 빠른 속도로 썩어가서 전신의 마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술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 근데 공연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때에 같이 연습을 하던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비상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4명도 함께 병이 들어서 5명이 다 들어눕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든지, 하나님 사냥하든지 하나님 하십시오 하고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그 병원 입원실에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김 집사분이 밑에 뭐가 쏟아지는 기분이 느낀.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시커먼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허리가 깨끗이 나. 주일날 그냥 그 공연을 아무런 무리 없이 하고, 그 후에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4, 5년이 지났는데 다시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에게 하니까 의사는 고개를 흔들면서 척추의 연골이 자궁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게 걸로 갑니까?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에요, 이런 암 환자가 깨끗이 치유된 이야기는, 이거는 뭐 그냥 특이께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암은 가장 무서운 것 동시에 가장 쉬운 병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왜? 흔적이 없이 없어진다니까요. 이거는 의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팍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나 부인하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켜 계시는가. 이걸 알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천사가 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그곳에 서 있습니다. 종말이 임박한 것을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들을 하여금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이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죽게 두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도 언제까지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은 종말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우리는 징조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면서, 오늘날 이 세계가 4대 강국으로 점점 이제 세력이 그렇게 집중되어진 것을 보면서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종말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밤에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가책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불편한 거 있으면 가슴에 두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 빨리 내어버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성령 하나님, 이제는 죄악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의 입술을, 부족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우리 주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영국 천국 가자고 내 입술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서 참 준비된 우리 모든 소망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